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앞에서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3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죄를 반복함으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죄의 반복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에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통해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결국 이들은 모압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을 말하는데,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점령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칼과 방패로 싸워서 점령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돕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돌 때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외치죠.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 점령한 이 여리고 성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8년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겪는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 시기가 또한 은혜의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들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였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왼손잡이라는 에훗의 특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 에훗은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왼손잡이는 소수였고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운 것은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 무기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앞둔 공동체의 리더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이들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에훗의 이러한 약점 때문에 에훗은 왕에게 갈 수 있었고 그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훗은 자신의 약점인 왼손으로 모압의 왕을 죽입니다. 21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약점인 왼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온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모압의 억압을 받게 되죠.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죠. 주변에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호주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또한 수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친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좌절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지난주부터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없어져 보니 예배의 소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안 되니까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드렸던 나의 예배, 중심 없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시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던 작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에훗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백성을 구원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미련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쉽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포기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 사용되면 강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약함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여러 가지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에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 3장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며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사기 4장, 5장을 묵상했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위기의 때가 바로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